할렐루야. 9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손자는 맏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나다와 스가랴와 무술감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많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셔요.
도대체 가을은 언제 올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추석인데 이제 가을이 오겠죠. 느헤미야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귀환하면서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의 무너지고 불탄 성전을 나무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재건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이라는 뜻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다시 무너졌던 것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무려 70년 이상의 공사를 짓다가 완공을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공식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법궤도 분실됐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느헤미야 시대에는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재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의 안전, 성읍에 사는 백성들의 안전입니다. 성벽을 쌓아야지 이제 백성들이 안전하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담이 다 무너지고 또 뭐 여기저기 막 벽돌이 널브러져 있는 데서 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뭐 살긴 사는데 뭔가가 좀 부족하구나, 뭔가 좀 어지럽구나, 또 나아가서는 저렇게 살면서도 저거를 재건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텐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백성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재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제 대적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세워졌고 자기 집도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또 뭐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정신이 다 썩어 빠졌어요. 그러면 뭐 그 잘 지어진 집에서 살고 뭐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다못해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차라리 단칸방에 새들어 살더라도 거기 사는 가족들이 정신이 올바르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어떤 열정과 어떤 그 비전과 소망을 갖는다면 더 미래가 있겠죠. 그런데 뭘 잘 지어가는데 그 안에서 그냥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고 관계는 다 녹아져 내렸고 바탕나 있고 이러면 외적인 것은 아무리 잠깐 위로가 되고 보이는 건 반듯해 보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이제 한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두 번째는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아이들이 좀 커가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묵상하고
토론을 시키는데 그 기초적인 작업은 먼저 읽고 암송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을 8장 1절에 보면 성읍 문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라고 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회중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그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책을 펴서 읽는 것. 왜냐하면 읽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읽고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마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아마 그래도 다 읽기는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이것을 읽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이니까 이제 이 유대력인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출애굽한 그 아비골이 원래는 7월인데 1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는 1월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달이 1월로 가면서 이 달이 7월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이 언제냐면 유대력인데 약간 음력에 가깝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 지금쯤입니다. 지금 추석 무렵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때는 초막절이라 초막절, 장막절은 가을에 추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두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 요맘때 우리의 지금 요맘때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달이 첫째 달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그 영적인 새로운 출발의 첫째 달의 첫날을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곱째 달 초하루지만 원래는 첫째 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달에 이 달에 뭐가 있냐면 1월 1일이 원래는 이제 지금 7월 1일이지만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백성과 함께 하루를 금식하며 지성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그 속죄소에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절기들이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데 절묘하게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어떤 처음의 회복과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울고 그리고 그 어떤 회개의 눈물 이후에 진정한 기쁨의 회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반응을 시작함으로 어떤 이제
그 외적인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어떤 영적인 회복 또 영적인 세우는 작업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을 천천히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좀 천천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고 그럴 때 다른 것들이 건강하고 다른 것들이 더 올바로 기초 위에 세워지지 다른 것은 다 갖췄는데 말씀의 기초가 갖춰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고 비가 오면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옆에서는 바람이 치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학사 에스라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맡은 이 역할들이 있어요. 제사장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학사 에스라와 학계도 동참하는데 말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제사장들이 쫙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앞에서 토라 율법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이걸 보면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높은 사람이 뭘 발표하면 양쪽으로 관계자들이 쫙 서잖아요. 이쪽에 장관들, 이쪽에 어떤 관계자들, 높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서서 대통령이 어떤 걸 담화를 발표하거나 어떤 중요한 것을 선포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 서서 그리고 좌우에 제사장들이 도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내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해석 또 적용 이런 부분이라면 말씀을 읽는 시간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가감 없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말씀을 그날의 본문을 읽을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제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신교단이 그렇게 하는데 고신교단의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부분들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 어떤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무겁게 받는 좀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닌가.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왜 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고 있지는 않은가. 6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뭐냐 하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2세들
또는 3세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말은 해도 글에 대한 뜻을 정확히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그 이제 문자 자체를 뭐 아람어를 바벨론 언어 아람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공통어인데 말은 해도 히브리어라는 고어의 어떤 뜻을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자로 된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알지 못하듯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그 읽은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뜻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의 뜻을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하면 좋겠죠. 가정 예배라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을 가져와서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데 부모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겠죠. 9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웁니다. 울어요. 슬퍼하며 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그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산하실 그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트렌드나 다른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순서가 여러분 먼저 슬퍼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늘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죠.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겠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한 적은 있는가? 우리가 내 일이 안 돼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크게 낙심에 잠기고 비탄한 적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죄된 속성을 보고 내가 그 정말 깊은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절망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죠. 학생들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든가, 직장인들은 어떤 진급을 했다든가, 어떤 취직을 했다든가, 어떤 사업에서, 어떤 영업에서 뭔가를 달성을 했다든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기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또 기뻐하는가? 우리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같으면 우리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슬픔과,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도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더 깊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감격 때문에 더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힘이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성벽이 무너진 것도 슬프고 그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걸 깨닫는 거죠. 더 깊은 슬픔, 그리고 더 깊은 기쁨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들은 기쁘죠. 그런데 이제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금방 익숙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느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은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같은 태양인데 태양이 달라 보이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새롭게 깨닫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의 본즉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다.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초막절인 거죠. 이제 이거를 말씀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70년 동안은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기이구나.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명령합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일곱째 달에 초막에서 거하자. 15절에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리고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지붕 위에, 어떤 사람은 자기 뜰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그 초막 속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텐트에서 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을 잊어버렸던 거죠. 70년 동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네, 요 해석을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잊어버렸던 초막절의 감격을 그들이 다시 찾고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지켰어요. 그런데 점차 사사 시대 때, 그리고 이제 뭐 흘러가면서 다윗 왕 때도 지켰죠.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지키기도 하다 안 지키기도 하다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지키지 않았고 포로로 가서는 완전히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율법책에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또는 단독주택 같은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해놓고 또 텐트 같은 걸 치고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잔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묻겠죠. 아빠 왜 여기서 자요? 그러면 왜 캠핑같이 여기서 우리가 이때 자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갈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로 초막으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절기를 지킴으로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고 이 절기 내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이제 성례를 엽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언약의 재갱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때가 지금 요맘때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추석이나 설 때 평소에 가정 예배를 못 드리시면 추석이나 설 때 가족들이 다 모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나누고 가르치고 기억하는 시간이거든요. 추석이나 또는 설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가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너희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그냥 먹고 즐기고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외적인 하드웨어적인 회복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내적이고 영적인 회복, 말씀을 읽고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이런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포로로 돌아온 백성 70년 동안 말씀이 낭독되지도 않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으며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었고 그러기에 그들이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깨어졌는지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학사 에스라의 선포로 말씀을 듣고 읽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이 깨어졌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의 재림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